샬롬. 영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인 우리 초등 다니엘 교회 친구들. 오늘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어서 기뻐요. 우리가 지금은 서로 떨어져 있지만 지금 이 시간 우리 모두의 마음이 모여 있어요. 우리의 온 마음 다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준비가 되었나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입을 열어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오늘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귀하고 소중한 자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함께 자라가며 서로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나를 자녀라 부르시고 우리를 서로 사랑하는 교회라고 부르시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해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선생님의 목소리를 따라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 찾기로 약속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 찾기로 약속해요. 아멘 아멘 저희도 약속해요. 아멘 아멘 저희도 맹세해요. 오늘 말씀을 듣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할 거예요.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두 무릎을 꿇고 우리의 두 손을 모으고 우리의 두 눈을 감고 하나님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지난주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는 흘려버리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았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의 모습도 그런 것 같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듣기는 하지만 한 귀로 들은 것이 다른 한 귀로 흘려나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 시간, 오늘은 정말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오늘 듣는 그 말씀이
저의 마음 가운데 들어와 심겨질 때 그 말씀이 그냥 말씀인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인 것을 알게 해주세요. 말씀으로 들어오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언제나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을 수 있게 해주세요. 나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어린 나귀를 타신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 성문 안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이미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나 이 이야기 알아요. 라고 말하고 싶은 친구들이 있지요? 맞아요. 지금 우리는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며 예루살렘 성문 안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 이야기를 3주째 듣고 있어요. 왜 3주 동안이나 들어야 돼요? 라고 물어보고 싶은 친구들도 있지요. 예루살렘에 도착하신 예수님께서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 마지막 일주일 동안에 일어난 일들을 매주 한 가지씩 듣고 있는 중이에요. 이미 아는 이야기를 반복해서 듣고 있는 것이 혹시 지루한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지난주에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얼마나 집중해서 들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자, 첫 번째 질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문을 지나는 이때는 이스라엘의 어떤 명절이었을까요? 맞아요. 유월절이었어요. 그럼 다음 질문을 해볼게요. 유월절이라는 이 명절에는 문설주에 어떤 짐승의 피를 발랐나요? 네, 맞아요. 바로 어린 양이었어요.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을 때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로 집의 문설주에 바르고 한밤중에 죽음이 집을 넘어가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이집트에서 탈출하게 되었는데 이날을 유월절이라고 이름 짓고 매년마다 이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했어요. 아, 이 이야기도 이미 들었지요? 지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하는 마지막 6월절 저녁 식사 중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빵을 떼고 붉은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요. 사람들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라고 말씀하시는 순간이에요. 그리고 한 말씀을 더 하셨어요. 너희 중에서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12 제자들 중 예수님을 배반하는 한 제자. 그의 이름은 가룟 유다예요. 예수님과 저녁 식사를 하던 가룟 유다는 식사 중간에 일어나 친구들과 예수님을 뒤로 한 채 방에서 나와버렸어요. 왜 계속해서 이날에 있었던 일들을 반복해서 듣고 있을까요? 우리가 반복해서 듣고 있는 이 예수님의 이야기는 지루하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날은 예수님이 살아온 33년이라는 시간 중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중요하고 또 힘겨운 순간이에요. 예수님에게 너무 중요한 이날의 이야기를 지루해야 하거나 따분한 마음이 아닌 조금은 다른 마음으로 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의 마지막 순간,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놓인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지를 생각하며 예수님의 얼굴을 가까이에서 보고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어보아요. 예수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다고 적혀 있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유심히 보세요. 어떤 목소리로 기도하고 있는지 귀 기울여 들어봐요. 예수님의 기도하는 목소리가 들리나요? 이 소리는 우리의 두 귀를 통해 들리는 소리가 아니에요. 지금 기도하고 있는 예수님에게 집중한다면 그 소리를 우리 마음의 귀로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지금은 아주 캄캄한 밤인 것 같은데 이곳은 어디일까요? 이곳은 예루살렘 맞은편에 있는 감람산이에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6월절 마지막 만찬을 다 마친 후에 예루살렘에서 내려와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갔어요. 그리고 그 골짜기를 지나 다시 오르막길을 올라 감람산에 도착했어요. 이곳은 겟세마네라는 곳이에요. 이곳에는 올리브 열매가 많이 열리는 나무들이 가득했어요. 겟세마네라는 이름이 기름 짜는 틀이라는 뜻이거든요. 겟세마네, 그 틀 안에 올리브 열매를 넣고 세게 누른 후 비틀어 짜서 기름을 만들어내는 곳이에요.
새벽마다 올리브유의 향이 가득한 이곳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은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셨고 이곳에서 하나님께 자주 기도를 드리셨어요. 그런데 오늘 밤은 기름 짜는 사람이 틀 안에 올리브 열매를 가득 넣어 납작하게 짓뭉개고 비틀면서 기름을 짜내는 것처럼 예수님이 으깨어진 올리브 열매처럼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전하고 있는 말씀을 다시 읽어봐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그린 다른 그림이에요. 땅바닥에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깊은 잠에 빠져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아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실 수 있으시지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세요. 이 잔을 받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이 잔을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은 이 기도를 3번 반복해서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왜 반복해서 이 기도를 하셨을까요? 한 번의 기도만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너무 어려웠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기도를 1번, 2번, 3번 반복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실 때 마침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었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르기로 결심한 바로 그 순간 저 멀리서 여러 사람들이 떼를 지어 이곳 겟세마네로 올라오고 있어요. 저들은 바로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를 따라 예수님을 잡으려고 칼과 몽둥이를 들고 오는 사람들이에요. 이 순간 예수님은 땀방울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보일 만큼 간절히 애써 기도하셨는데 3년 동안 함께 지냈던 제자들 중 가룟 유다는 사람들에게서 돈을 받고 예수님을 배반했고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따랐던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모두 깊은 잠에 빠져 예수님을 외면하고 있어요. 이제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은 로마 군병들에게 잡혀가고 사내들인 공회에서 불법 재판을 받으며 사형 판결을 받게 되는데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을 보면서 어떤 행동들을 하게 될까요?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한 제자로부터 배신당하고 다른 제자들로부터 외면당하신 예수님, 그토록 사랑을 쏟아부었던 제자들에게 배반당하고 외면당할 때 예수님은 어떠셨나요?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라고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랐는데 십자가에서조차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 순간 예수님은 무슨 생각을 하셨나요? 지금은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오르신 십자가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높은 것인지를 경험하는 이 사순절 기간이 되게 해주세요. 이제까지 무심코 들었던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마음에도 새겨지게 해주시고 그 사랑을 깊이 경험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와 우리 가족만을 위한 기도가 아닌 코로나 바이러스로 아파하고 있는 이 온 세상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